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오바댜 1장 15절입니다. 오바댜서가 어디 있나요? 네, 저기 오바댜서가 한 장짜리라 어디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죠? 네, 아모스서 뒤에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아모스서는 또 어디 있나? 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우리 한 절. 네, 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네. 제가 한자 수고 하나만, 사자성어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인과응보라는 말입니다.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하면 그것에 해당하는 업보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불교에서 이 말을 왜 사용하냐면 윤회사상이 있는 겁니다. 윤회사상은 착한 일을 하면 그 착한 일이 어떻게든 간에 업보가 되어서 나중에 도움을 받을 것이다. 나쁜 일을 하면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혹은 저 벌레로 태어나거나 곤충으로 태어나거나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여러분, 이 인과응보는 맞나요? 틀리나요?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 거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본문인데요. 네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본문입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경상도 상주에 서시성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이, 아주 착한 사람이 살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흉년이 드는 바람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아주 효자 아들이 있었는데 이 효자 아들이 어디 저 멀리까지 가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아들도 너무 성실하니까 그 주인이 1년치를, 이제 부모님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 1년치의 연봉을, 1년치의 품삯을 한 번에 미리 땡겨준 겁니다. 먹고 살라고 이 흉년에.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돈을 100냥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그걸로 이제 온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가는데 그만 그 100냥을 떨어뜨리고 만 겁니다. 가는 길에. 그것도 모르고 걸어간 거예요. 한참 가다가 탁 알고는 막 불이 나게 돌아서 그 떨어진 자리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어떤 한 다른 권시성을 가진 어떤 한 노인이 그 100냥을 탁 주순 겁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이 권시성을 가진 이 양반이요, 이분이 그걸 분명히 주인이 찾으러 올 테니까 종에게, 하인에게 여기서 기다리자 하고는 기다린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 못 가서 그 서시성을 가진 사람이 팍 쫓아와서는 혹시 100냥을 못 보셨냐고, 그래서 그에게 돈을 이렇게 탁 주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길을 헤어진 겁니다. 그리고 가는데 이 서시성을 가진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넜어요. 근데 강을 건너는데 그 건너던 어쩌던 즈음에 이 배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이 사람이 빠지게 생긴 거예요. 자기는 건너왔어요. 근데 배가 빠졌는데 그 중에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거기서
헤엄을 못 치는 바람에 거기서 막 꼬르륵꼬르륵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을 돕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던 이 서씨가 너무 안타까워서 저 사람 살려주면 내 100냥을 드리겠소 하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뛰쳐가서 그 청년을 구해준 거예요. 아깝지만 그 사람에게 100냥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100냥을 준 거죠. 이 살아났던 이 청년이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그 100냥 갚아줄 거라고, 가자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다서 자기 집에 아버지를 딱 만났는데 보니까 아까 100냥 찾아주었던 그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1000냥을 덮어서 줬대요. 착한 일을 하면 그 100냥 찾아줬더니 아들을 살려줬고, 그 100냥 갖고 사람을 살려줬더니 1000냥이 돼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사실랍니까? 잘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자, 인생에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요. 네, 그 다음 화면. 네. 자, 이건 무슨 뜻이죠? 세옹지마라는 한자 수거입니다. 세옹지마는 뭘까요? 변방에 사는 어떤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변방의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이. 변방의 늙은이의 말이 어쨌다는 거예요? 어쨌다는 거예요. 변방에 어떤 한 연세 드신 노인네가 내려도 됩니다. 말을 한 마리 키웠어요. 애지중지하면서 말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싸요. 말 한 마리 키웠는데 어느 날 이게 그 마구간 문이 열리면서 이 말 한 마리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한 마리 있던 그 말이, 그 비싼 말이 도망쳤다니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그 노인을 위로했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에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이 일이 어떻게 복이 될지요 누가 압니까?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말이 있잖아요, 나갔던 말이 암말 한 마리를 데리고 2마리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말 한 마리가 나갔다가 한 마리 더 데리고 와서 2마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 그랬던 사람들이 이야 수지 맞았다고, 이야 어떻게 나간 말이 그 좋은 말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오냐고, 이렇게 복이 될 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인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게 또 무슨 화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요, 그 야생말 그 말을요, 그 집 아들이 타고 놀다가 그 말에서 이게 야생말이라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 말에서 뚝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툭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에서 아이고 그 말이 복인 줄 알았더니 결국 화가 됐군요. 그랬더니 또 이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또 이 일이 어떻게 내게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다리 부러져서 누워있는 아들인데 그 나라에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전부 다 전쟁에 군인으로 소집된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청년들이 다 끌려갔네요. 근데 다리 다쳐가지고 누워있으니까 이게 안 끌려간 거예요. 나간 청년들은 가서 이렇게 막 죽는 청년들도 많았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전쟁에 안 나가게 되어서 죽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우연들이 많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게 진짜 내가 내 힘으로 한 것도 아닌데 복이 될 때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안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인생은 인과응보일까요? 세옹지마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인과응보인가요? 아니면 세옹지마인가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까요? 한 번밖에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내게 복 안 주실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만약에 죄를 지으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실까요?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불행한 일들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걸까요? 아니면 세옹지마처럼 그냥 우연히 생긴 걸까요? 내 인생에 복이 있었을 때는 내가 잘해서 복이 있는 거고, 내 인생에 화가 있을 때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걸,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걸까요?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걸까요?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을까요? 이 밤에 졸려 죽겠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어려운 얘기만 했었고, 그러면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 우리 인생에 어떤 말이 정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오바댜 선지자가 성경에 찾기도 힘든 조그맣게 있는 그 한 장 가운데서도 오늘 그 한 절만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이 오바댜 선지자가 거의 저주에 섞인 말로 악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악담인가요? 자, 이건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이 오바댜 선지자는, 오바댜 서는 전부 다 한 사람, 에돔에 관한 그런 예언입니다. 에돔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돔은 저 거슬러 올라가면 에서의 아들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에서 사이에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동생에게 속았고 어머니에게 속았고, 그래서 장자권을 싹 다 빼앗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다 뺏겨버렸죠. 자, 그 자손이 나중에 또 어디서 나오냐 하면 끊임없이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걸로 나옵니다.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 그 길을 좀 지나가자고 했더니 이 에돔 족속이 안 돼, 길을 안 내줬어요. 그래서 에돔 족속이 있는 그 길로 못 가서 광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돌아가면서 불평하면서 40년이 걸려버렸어요. 에돔이 길만 내줬으면 그냥 일주일 만에 슉 하고 가는 거였는데, 이 에돔 때문에 광야 40년을 뺑 돌아가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이 에돔을 늘 목에 가시처럼, 다윗이 힘을 얻자마자 에돔을 그냥 콱 무찔러 가지고 에돔을 박살내버렸어요. 그래갖고 에돔 그 길을 이 이스라엘이 확보를 해버렸어요. 솔로몬 때는요, 살살 구슬려서 정략 결혼을 해서 그 길을 얻었어요. 그러다가 이 에돔이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나중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옆에서 슬슬 이스라엘을 이렇게 약올렸어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옆에 있던 에돔이 그렇게 슬슬 약 올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너무 기분 나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줄게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에돔은요 여러분들이 에돔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을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야, 인디아나 존스 옛날 영화죠. 최후의 성전이라는 인디아나 존스 영화가 있었는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나옵니다. 저 멋진 성이 나오잖아요. 저 뒤에 있는 저 성이 그 에돔 사람들이 살았을 거라고 추정하는 그런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에돔은 어디 살았냐면 저렇게 좁은, 제일 좁은 데는 2m, 조금 넓으면 길이 한 10m 정도 되는 그 길에 높이는 200m예요. 200m 절벽 가운데 이렇게 길이 난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얼마큼 돼 있냐면 1km 이상 돼 있어요. 1km 이상을 저런 길을 이렇게 헤치고 나오면 짠 하고 저 성전이, 그러면 짠 하고 이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가면 있습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지가 1960 몇 년도에 발견되어서 요르단의 최고의 관광 상품입니다. 여기 가시면 요 1km 되는 길을 낙타를 타고 이렇게 쫙 걷다 보면 앞에 이제 저런 돌 성전이 쫙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 여행 신청을 받겠습니다. 요르단 탐방 신청을 받겠습니다. 저기 한번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멋진 곳입니다. 이게 짠 하고 나타나거든요. 이게 그곳만 있는 것이, 이게 뭐냐면 저 절벽을요 다 이렇게 파서 조각을 해서 그 안에다가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 안에 무덤을 만들고 저 안에 사람이 사는 동굴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까 있었던 저런 좁은 길을 꼬불꼬불 하다가 결국에 탁 하는 순간 마지막에 이게 쫙 펼쳐지는 평야가 나오는 지역에 에돔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는 난공불락이에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에돔은요 늘 기고만장했어요. 야, 누구든지 쳐들어와.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다가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에돔은요 콧대가 높았어요. 아무도 우리를 침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저 높은 곳에서 성전을 짓고 그 옆에 평야가 펼쳐지는데 그 평야에 저렇게 하고 살았어요. 지금도 저 땅을 발굴해내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유적들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기 안에 있는 무덤인데 누구의 무덤이냐면 아론의 무덤이래요. 이게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 다 하는 유적지예요. 아론의 무덤이 그 안에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론이 그 광야를 가다가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그 느보산 그 근처가 요 근처래요. 그래서 아마 아론의 무덤이 여기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이걸 아론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어찌되었건 이 에돔 사람들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에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바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국을 벌하실 날이 올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하시는 날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언제 만국을 벌하실까요? 지금 하나님 만국을 벌하셨습니까? 아니죠. 벌받은 나라도 있고 안 받은 나라도 아직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국을 벌하실 날은 언젠가요? 이 지구가 멸망하는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는 날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 날에 전체가 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걸 벌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인과응보의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나냐고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세옹지마의 삶이에요. 때로는 이런 일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죠. 에서가 그렇게 될 줄 몰랐지요. 몰라서 에서는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에서는 그거 장자권 빼앗기고 나서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족속을 늘 괴롭히는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복 주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그 복이 언제 올지 몰라요. 하나님 분명히 복 준다고 했는데 그 복이 내 삶 가운데 안 와요.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한 그 사람들은 벌 안 받고 잘 살다가 죽어요. 우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 인생은 세옹지마처럼 그저 우연히 흘러가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일까요? 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죠. 때로는 우리 앞에 닥쳐진 억울한 일 혹은 불행한 일을 겪으며 우리는, 그래, 내 죄 때문이야. 아니, 나보다 더 죄 지은 놈들은 더 잘 사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 답은 뭐예요? 인과응보예요? 세옹지마예요?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해답을 모르겠어요. 사기를 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궁형을 받아요. 궁형은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그런 형을 받는 거예요. 남자 구실을 못하도록 만드는 형을 받아요. 거기 그 시대에 사마천은 완전히 주류 사회에서 내쫓기는 형벌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가 저기 유배당에서 저쪽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에요. 이렇게 하늘이 선인에게 보답함이 어찌 이와 같은가. 하늘이 선인을 돕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런 삶이란 말인가? 도척이라는 아기는 사람의 고기를 날로 먹으면서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다는데 나는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느냐라고 사마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선한 의도로 했는데 나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는데, 아니 진짜 아기는 사람의 고기를 날로 먹던 그놈은 천수를 누리다가 가니까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진짜 인과응보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궁형을 당하고 그 멀리 유배되어 있어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역사책 썼어요. 역사책을 쓴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 인생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인과의 응보는 내가 보지 못하지만 역사라는 긴 시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어떻게 열매 맺게 되는지, 그 했었던 그 일들이 어떻게 결과지어지는지 긴 시간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자. 사마천은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시도했어요. 오바댜 선지자는요, 지금 그 에돔이,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옆에서 이스라엘을 약올리면서 했던 그 행동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심판하실 그때에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줄 거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오바댜 선지자는 사마천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했던 그것보다, 그 역사보다 더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겁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인과응보가 맞는지 아니면 세옹지마가 맞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산 대로 보답받게 되는지 아니면 우리 인생은 그저 우연히 흘러가게 되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짧은 인생 말고 더 큰 역사를 보고 그 역사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내 눈앞에 내가 행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마치 우연처럼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20년, 30년 안에 이루어지는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휘둘리지 말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참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참을 수 있고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오늘 하루의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묵묵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약대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